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수로 서게 되면 변호사를 데려다가 혹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논쟁하고 싸웁니다. 양심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상관없이 법으로만 이기면 되고 증거가 없으면은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싸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고 그래서 대법원장 놓고도 이런 말 저런 말 이번 재판은 크게 잘못했다 물러가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재판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재판인 것입니다.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론도 없었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 하도 변론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하니까 총독이 기이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집단으로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이 군중들이 누구냐? 얼마 전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크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군중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람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신앙이 되면은 그것을 보고 시편 1편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약해 보이는 성도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억울하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는 억울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도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용히 다가만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져야 돼도 말 안 해야 되고 눌려도 조용히 있어야 되고 복음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복음을 계속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뭔가?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석가에게도 없고 공자에게도 없고 소크라테스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답이 나야 됩니다.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방향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실 땅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 약속의 방향에 맞춰서 가야 돼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큰 환란이 와요. 우리 성도들은 흉년이 오면은 이상하게 흔들려요. 코로나 오면은 흔들려요. IMF만 흔들려요. 방향을 안 맞추면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삭도 흉년이 왔는데 창세기 26장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머물라 그래요.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더 큰 땅 르호봇을 주면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난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은 가난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면은 100배의 축복을 얻는데 신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금세에도 100배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물질적으로 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 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상들에게 준 언약을 뼛속에 깊이 각인된 자예요. 죽을 때 뭐라 그러냐?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유언했는데 그것이 400년 지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라 했느냐? 그리스도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향은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예요.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됩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 우리는 불신자 보면서 자꾸 성공해야 된다. 그게 벌써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성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놔놓고 돈 때문에 돈을 벌고 놓고도 돈에 종살이를 하는 거 있죠. 성공해 놔놓고 그 성공의 자리에 종살이 하는 거 있죠. 직분 받아 놔놓고도 이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직분 받아 놔놓고도 고생하는 거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내용이 뭐여야 됩니까? 불신자 속이니까 나도 속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내용이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무시했습니다. 마누라까지 뺏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보니 두려우니까 경계를 맺자. 넘어오지 말란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이삭 보고도 아비멜렉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야곱도 사기꾼이지만은 라반은 외삼촌은 더 사기꾼이에요. 싹쓸 10번이나 바꾼 사람이야. 근데 야곱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네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가고 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바로왕 앞에 딱 섰습니다. 요셉의 한마디에 바로왕이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의 신에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차비도 없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주의 종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내하고 한마디도 안 맞아요.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는 거 내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맞는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가 땅 끝까지 차비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셨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거예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체험되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내게 진정한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들을 나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로또가 임한 게 아니고 돈다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2장에 응답받고 나니까 3장에 현장 나가니까 증거가 나타나고 4장 대제사장도 문제가 안 되고 5장 교회 안에 돈 속이고 뭐 하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안 되고 6장에 핍박도 문제가 안 되고 7장에 스데반 죽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문들을 여시고 8장에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 갔는데 거기에 흑암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있고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큰 핍박자 사울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9장에 그걸 꺾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버리고 뭐가 문제됩니까? 그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서론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전했느냐? 답을 얻어야 돼요. 저는 25년 동안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생의 해답은 그것밖에 없다. 내 인생의 방향은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듯이 신약에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이다. 거기에 인생을 방향 맞추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녀 길러내는 것도 전부 그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내용은 임마누엘이다. 그게 안 되면 저는 목회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인본 쓰고 있네. 목회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하고 안 맞는 말씀을 안 돼요. 가정을 보나 뭐로 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억울한 재판 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불의한 목적을 둔 재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의로운 재판이 회복이 돼야 되고 불의한 재판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불의한 재판으로 또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언제든지 교회도 복음이 없으면 이상한 재판들이 납니다. 복음 가지고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바른 재판을 해야 돼요. 이유가 뭔가? 전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꾸며진 재판이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목적을 둔 재판, 진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힘있는 소수와 다수의 분위기에 굴복된 재판입니다. 여론으로 조장된 재판이에요. 오늘날도 대부분 여론 가지고 전부 다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론에 따라 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틀려도 국가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이긴 것 같으나 이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이긴 것 같았는데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만 망한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망한 재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개입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틀리면은요, 동기가 틀리면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로 되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안 하면은요, 그건 틀린 시작이에요. 그게 종교로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거기에 영향받습니다. 언제? 창세기 3장에부터 영적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에 이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합니다. 뭐 하느냐? 고상하고 교양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수준 있는 신앙생활 하려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뭘 몰라요? 현실만 보지 사실은 못 보고, 사실은 알아도 진실은 못 보고, 진실 너머의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사람 보고 그냥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고 사람 보고 전부 넘어져요. 제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처음에 사람 보고 얼마나 시험 든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에 딱 집중하니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메시지가 정리되고 답이 되는 거죠. 그때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정체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백 곧 사단이라고. 제가 선교에 조금 쓰임받는다고 세계 여러 나라에 다녀봅니다. 근데 복음 없는 나라 가면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뱀 그려놓고 용 그려놓고 해요. 대만 가보면은 뱀 그려놓고 용 그려놓고, 중국 가보면은 뱀 그려놓고 용 그려놓고, 일본 가도 그렇고 안 만났는데도 전부 그게 영적인 부분인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지금 바리새인 자기들 욕심대로, 사두개인 제사장들 자기들 욕심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걸 놓치고 바리새인 신앙생활하고 사두개인 신앙생활, 서기관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단은 중요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또 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 다 빠져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세상 아름다움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 답을 주셔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오늘의 방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의 방주,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거하셔야 돼요. 사단은 또 바벨탑 사건을 일으킵니다. 너희들이 성공하면 돼.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된다. 창세기 11장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속습니다. 나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나오란 거죠. 기후에 사단은 어디로 갔냐? 강대국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이스라엘 또 종됩니다. 아수르, 그 또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바벨론, 유다로 또 붙들려 갑니다. 모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종노라, 이 세상에 평생 종노라.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났는데 지금 또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세상 나가서 계속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그다음에 속국 생활한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강대국을 잡고 틀린 재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해요. 성도는 알면은 승리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알고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알면은 사람들한테 벌써 속질 않습니다. 문제에 벌써 속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 와도 별일 없네요. 그렇지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별 다르지 않지요.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은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왜 우리가 방황했는가? 왜 내가 답이 없었는가? 저 45년 동안 답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안 했다니까요. 지금 또 사단은 죽지 않고 이 전략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기독교인은 입 다물고 살아라, 당하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틀린 재판은, 틀린 이김은 이김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틀린 이김 가지고 있으면 내마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멸망받는다는 것을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생물을 가르치고 과학과 막과 안 맞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 가지고 영적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이 중요하고 렘넌트가 중요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뭔가? 너무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 침묵하느냐? 말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전에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건을 놓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잡은 거예요. 그게 기도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변명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미 예언된 사건으로 사단과 저주의 권세를 박살내야 되는 자리에 지금 서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육신적인 싸움에서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야 되는 성도가 바로 기독교인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때 한마디만 딱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다른 변론은 안 했어요. 다른 변명은 안 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왕이란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씀하느냐? 나는 이 땅에 흑암, 마귀, 죄, 사단 권세 해결하러 온 왕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내 나라는 로마에 있는 이것이 내 나라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승리,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해결하는 왕으로 오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변론은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승리 때문에 침묵하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려 합니다. 이긴 것 같은데 진 싸움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그게 종교인들이고 강대국과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승리한 것 같지요? 결국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 끝이에요. 많은 말이 필요합니까? 주님처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45살 돼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에 많은 말이 필요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말 필요 없어요. 부모님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었어요. 집사람한테 내가 언제 사표 쓴다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사표 쓰고 신학 간다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간다 하고 온 것밖에 뿐이에요.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는 장로님들은요, 말 많이 안 하셔요. 우리 교단 안에 전도운동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요, 말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할 말, 안 한 말을 가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 가치 없는 말 구분해야 되고, 비난, 오해, 모함하는 말 분별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해 줘야 되고요. 생을 드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거기에 구군 건 거 있죠. 거기에 생을 건 거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희한하지요. 그 전에 핍박이 와가지고 120명의 진짜 제자들은 핍박이 와가지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을 면했는 거죠. 그러나 그 핏값을 우리와 후손에게 돌려라. 그날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사건들이 터진 거예요.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히틀러에게는 600만 명이 죽는 사건이 터집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에 국운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그 핏값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한 핏값이를 아는 전도자들은요, 하나님이 핍박 속에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마게도냐로, 그러면서 로마로 전 세계 복음화하는 중요한 중직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손을 씻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여러분, 종교의식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종교의식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종교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을, 유다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 하셨냐? 너희 드리는 제사에 내가 질식하겠다. 그 연기에 내가 질식한다. 그 피에 취한다. 종교의식입니다. 언약이 없는 모든 내용은 의식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말년을 지내게 됩니다. 깨달을 것이 뭔가? 불신 세력의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인간이 수단을 써도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가지고 뭐를 만드셨냐? 구속 사역을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깨뜨려 버리시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개인의 숨겨진 문제에 속지 말고 정말로 해결 안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억울함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은혜 성도님들은 세계 복음화의 제자로 70인 제자로 70현장, 70종족, 70나라 같이 있는 일에 생을 걸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이 당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멸망받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열심히 해도, 아니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도 멸망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교양이 있어도 교양 없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교양 없다, 전도 못 막아요. 그러나 지금 교양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원죄라는 사실이에요. 원죄라는 사실.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오는 원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얘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 어느 날 내가 놀랄만한 죄를 짓고 있어. 그게 뭐예요? 자범죄. 어디서 나와요? 원죄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죄의 부패성, 칼빈 목사님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원죄. 거기서 죄의 부패성, 그게 원죄예요. 조건을 두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 선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조상들의 것이 내게 흘러내려와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겁니다. 신은 못 속인다 그래. 조상들께 내려왔다니까요. 우상 섬기는 거. 그래서 그거 해결하시러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기도한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구약 때부터 성경 39권에 계속 기록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또
임마누엘 하겠다. 성전 회복해라.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알게 될 때에 진짜 여러분들은 제일 축복받은 자리에 앉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 하나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 문제에 쏟고 항상 내가 억울하고 예수 믿는데 교양 있게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답을 내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이겨도 그거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내가 왕이다는 것을 얘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은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이 복된 성직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긴 겁니다. 복음 모르면은 이건 뭐 영예직인가? 아니에요. 권세 휘두른 직이냐?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직분을 받았다. 이거는 성직이구나. 이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복을 주신다. 그 복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못 내서 어려운 것이지, 그건 내가 지금 혼미케 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나면요 절대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답이 났어요. 2장 성령 충만 받았어요. 3장 4장 5장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사회생활에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안 사람이 베드로요 십자가의 한강도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 통곡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난주에도 일어나 함께 가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유대 종교 지도자, 세상 지도자들 회개가 없었어요. 은혜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또 흑암 세력이 활동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고상하게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교회 다니자.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사단은 교회 안에 싸움 붙이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것 갖고 실패시키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성공하다가 무너지게 만들고 사단이 뿔 달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어떨 적엔 내가 집사람한테 사단 역할을 하고 집사람이 내한테 사단 역할을 하고 한다니까요. 그거 모르면은 신앙생활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또 흑암 세력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모르면은 당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끝입니다. 속지 말고요. 예수님처럼 우리 세상 나가 아무 말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나가서 저들이 온갖 수단을 다 해서 우리를 모함하더라도 그거는 시작에 틀린 것 때문에 그건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당당하게 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발견해 보면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가정 사는 것이 교회 사는 것이고, 교회 사는 것이 여러분 가정 사는 것이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직자 사업에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장 잘못된 재판을 하는 세상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고 네가 왕이냐 할 때에 한 가지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을 알고 이 답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